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수백 수천 마디의 말보다 진심으로 믿어주고 응원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좋은 말 역시 반복되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라도 상대방의 마음과 처한 상황에 따라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상대방을 위한 충고나 위로라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기 좋다고 상대방이 듣기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선한 충고가 때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어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효과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6절. 만약 시편이 평안함만을 노래하고 삶의 좋은 것만 찬양했다면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은 왕궁에서 태어나 왕자의 평탄한 삶을 살다가 왕의 권세를 누리며 천수를 살다 간 다윗의 삶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 나이 때부터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는 늘 적들의 칼날 앞에 풍전등화 같은 삶을 살았으며 왕위에 올라서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으며 노년에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유리하는 수모를 겪은 누구보다 격동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세상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순간에 지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하고 가장 행복했던 일이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해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시편을 기록하신 것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나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역경의 순간과 수모의 순간, 그리고 죄책감으로 몸부림치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주목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7편 1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척하는 모습으로 속일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겸손해야 하며 정직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숨김없이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엄마 품의 어린 아기는 엄마의 어떤 것도 판단하거나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엄마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때문에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엄마 품의 어린 아기처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더러운 부분은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녀의 진실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자녀의 기도는 늘 기쁨으로 응답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좋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필요하고 질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식자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솜씨가 뛰어난 장인이라도 원재료가 좋지 못하면 결과물도 불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드는 이의 실력만큼이나 원재료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진 물건이나 음식은 결국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쓰지 못해 버려집니다. 모든 것은 근본이 중요합니다. 사람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포장한다 해도 결과는 분명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바른 행실로,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쁜 행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좋은 것을 먹어도 그곳을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곳에 가족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집과 가족이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집이 호텔만 못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그곳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됩니다. 성도가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많은 것을 누린다 해도 결국 사모할 것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바로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갖거나 신을 숭배함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마음의 평안을 위해 교회를 다닌다면 차라리 다른 일을 통해 평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성도에게 천국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허상이 아닌 현실이자 진리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림에 있습니다. 참 성도는 이 귀한 소망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44장 18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눈속임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에도 쉽게 속곤합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는 것에는 속지 않는다는 헛된 믿음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마술이나 트리가트 등 많은 상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눈으로 외형은 볼 수 있으나 내면의 본질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왜곡되기도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전부라 말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쩌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대로 행하고 보기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그만큼 쉽게 보이는 것에 속을 수 있으나 믿음의 눈으로 진리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믿음의 눈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한 세상을 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다윗의 삶은 그 누구보다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형통함이나 평안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쫓기고 도망하고 배신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형통함을 고백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시고 깊은 수렁 같은 상황 속에서도 건져 주시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고 다윗의 믿음은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응답되었습니다. 때로는 오지 말았으면 하는 괴로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죽음보다 더한 깊은 시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크든 작든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형통함이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앞뒤가 꽉 막혀 답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온전한 믿음으로 의연히 극복해 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그 자리에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어떠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잘 곳이 없어 젖은 땅에 몸을 눕히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줄이고 마른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광야는 없습니다. 광야의 끝에는 약속의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아닌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면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밤바람이 아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줄인 배가 아닌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목마름이 아닌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외로움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려움이 깊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통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당신의 편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당신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이유입니다. 성도는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복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사망의 길이 아니요 생명의 길이며 저주의 길이 아닌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성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경을 넓히셨던 것처럼 당신의 삶도 넓히실 것이며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당신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20절.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으며 나쁜 씨앗에선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결국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대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대로 흥하게 될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하면 될 일도 안 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희망조차 가질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생각에 따라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분명히 할 수 있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당신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잘 해낼 것입니다.